제목이 좀 슬퍼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도야 뭐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정도야 뭐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엘리야입니까? 보통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막 엘리야를 칭찬하고, 또 구약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일으킬 거라고 얘기하고 할 정도로, 또 하늘 신령한 것을 말할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말하고, 그런 큰 역사들이 있는데 그 큰 주인공인 엘리야도 그렇게 힘에 겨운 시절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너무 힘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야도 힘들어했는데, 아멘. 엘리야도 힘들어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사 18장은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정말 뭐랄까 영화로 보면 막 진짜 6.25 전쟁 영화를 보면서 북한군들 갖다 막 하늘에 비행기가 막 폭격하고 다 쓸고 가고 있고, 땅에서 대포가 막 팍팍 터져가지고 그렇게 막 물집해 있는 공산당들을 다 그냥 섬멸해버리는 그런 듯한 드라마틱한 것이 열왕기사 18장이에요. 뭐가요? 엘리야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초창기 사역에는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피해가지고 과부집에 머물기도 하고요, 그 시내가에 머물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막 전쟁에 뒤로 후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 사르밧 과부집에 머물렀지만 그 집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집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을 좀 더 비틀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살 때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신방할 때도 그래요. 사실 신방을 적용하면 더 좋은데 요새는 잘 신방 안 받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에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벌뜰 수 있어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는 후에 오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나라 해서 만납니다. 이 오바다는요 정말 귀한 선지자예요. 오바다는요 정말 그 아합이라는 정말 나쁜 왕이 있고 더 나쁜 왕비 이세벨이 있는데,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자기 집 마당 뜰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지하를 팠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숨겨서 거기서 먹고 재우고 그렇게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쁜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살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아합에게 있어서 정말 적극적인 충성스러운 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이 오바다입니다. 이런 오바다를 향해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오바다야, 아합 왕에게서 말해, 내일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그래. 막 예를 들어서. 이 오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산지를 다 뒤졌던 사람이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그걸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고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올라오게 하고, 거기서 영적 대결을 벌려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해서 크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빌고 자기 몸들을 찢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오지 않던 불이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더니 그냥 엘리야가 판 도랑에 돌들 다 태우고 재물을 제단에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역사거든요. 그 이후에 뭡니까? 클리어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이 기적의 역사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다 죽여라. 막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뭘 다 죽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라. 사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백그라운드 누구냐면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뒤에 받치고 있는데 그 바알 선지자 450을 저 아래 보이는 그 갈멜산에서 그리시네가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아마 최소한 제가 볼 때에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보다는 좀 더 먼 훨씬 더 예를 들어서 한 대방역 정도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막 한강 정도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거기를 다 끌고 가지고 거기서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게 또 본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 불이 나타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불 다음에 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게 하는 역사가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7번 뭐라고요? 산에 자기 종을 올려보내가지고 야 어떤 징조가 보이나 봐라. 야 산에 또 올라가봐. 그래 막 손바닥 많은 구름 먹구름 일더니 정말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일어나니까 아합에게 말하잖아요. 왕이여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왜냐하면 당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빨리 술을 타고지고 궁궐로 돌아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합이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조금 후에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정말로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려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합이 막 어찌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비가 오니 얼마나 신발에 났겠을까 나름대로. 그리고는 더 재밌는 게 아합의 수레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집회를 가거나 기도원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걸 하고 난 이후에요 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목회자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러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요 푹 꺼짐이 있어요. 왜? 다 쏟아부어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다 쏟아부어주고. 어떨 때는 어떤 집회를 가면 막 손이 시큰시큰할 정도로 전 성도들이 다 안수를 받거든요. 그럼요, 그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전쟁이거든요. 다 쏟아부어주고 나오면 쭈쭈바 빨아먹고 그냥 빈 껍데기 쭉 이렇게 달라붙듯이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엘리야 반대죠. 막 제가 엘리야 신령 올 때 그런 것 같아요. 막 최고로 막 달려가는 그런 그 기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보다 더 앞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막 달려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어디로? 아마 모르게도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그 일부 도시인 것 같아요. 뭐 수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로 달려내려가는 거죠. 얼마나 신발에 낫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19장 1절을 딱 열어가면서 한마디를 이 엘리야의 그 뜨거운 감정에 타오르는 불에다가 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이 딱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한 거예요. 여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여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근데요 이 이세벨이 누구의 배경이라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배경 되어주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박수 무당들 완전히 다 죽여버렸잖아요. 싹 죽여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모이게 했으니까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본문이 바로 이렇게 19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말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내가 너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반드시 죽일 거야. 예. 여러분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인 거죠. 지금 모르긴 해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대인 듯 합니다. 그를 죽여라, 그를 제거하라, 이런 시대가 되는,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 이세벨에게 있어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로서는요,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쫄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과천 경찰서 잡혀갔을 때 의자에다 애를 꽁꽁 묶어놨는데 막 사실함 떨면서 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 앞에 갔다, 우리는 검찰 만날 일이 없잖아요. 검찰 앞에 가면요 거의 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벌써 압도당하는, 그 조그마한 책상 하나 없는 그 사무실 공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조실이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 얼마나 이 엘리야도 나름대로 두려움이 떨었겠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리야도 사람이었구나. 아멘.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다른 말 하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죠. 권사님들도 뭐라고? 사람이잖아요. 권사님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권사님도 사람이에요. 사모님도 울 수 있어요. 우리 안수집사님 울 수 있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문제를 보면, 일을 만나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러죠.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다시 말하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할 말입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목사님이 할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지 지금 죽여달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목사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겨우 불과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빈 쭉정이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큰 승리 이후에 낙심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막 이런 소리 지르고, 하나님 이긴 것을 많지는 거 다 받고, 그렇게 아합이 받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없어. 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는 이 나라가 이제는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막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부흥회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회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새로워지겠지, 두 사람이라도 새로워지겠지 막 이런 기대해가지고 막 부흥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겠지, 새로워지겠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겠지, 죄를 떨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상,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겠지, 막 이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웬걸 현실은 완전히 180도 정반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악하고 강박하고 무능한 왕인지를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세벨에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아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막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뜻을 더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프리츠 펄스라는 그런 심리치료 창시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질 때 다 무너진다. 절망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질 때, 기대했던 것이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잘 말한 것 같아요. 쉬운 말인데 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는 오지 않는 비도 기적이었잖아요. 하늘을 보지 못해도 불이 내린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엘리야서는 얼마나 실망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무기력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온갖 씨름하면서 육체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다 소진한 다음에 생명 위협을 받을 때 엘리야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은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여호와 편에 설 자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했을 때 다 하나님 편에 섰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만 남은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의 말에 반박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이놈아, 왜 너만 남았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열왕사 19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있어. 너 말고 있어. 너 말고도 있다니까. 너 말고도 있다니까. 왜 너만 남았다고 얘기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한 거 빼놓고 한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내가 한 것보다 주변에 가족들이 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교회도 제가 한 것보다 여러분이 하신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진 것이지, 지금까지 견뎌낸 것인지, 여러분이 없었으면요, 가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하나님은 그 여벌로 남겨주었는데, 그 여벌에 누가 있다? 7,000명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넉넉하게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봅시다. 하나님, 나도 혼자가 아니었군요. 아멘. 나도 혼자가 아니에요. 이 본문과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한번 한 가지 간증을 잠깐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에도 제가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해주고 싶고요. 막 지금 또 우리 대은이를 비롯해서 친구들 좀 이렇게 데리고 한 명이라도 또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위해서 저 한탄가 레프팅도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우리 대은이하고 우리 이쁜 하은이하고 우리 이쁜 예인이하고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데, 가끔이지만 이렇게 오는 시성이가 생각나잖아요. 큰아들, 이옥가 성도님 큰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얘도 좀 근거를 가지고 좀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제가 마음을 손하는데 갑자기 불과 2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작년처럼 목사님 교회 장학금 주고 싶은 아이 없습니까? 좀 추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홀커니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희성이를 제가 이렇게 추천해 놨는데 이건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다고 한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재단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심사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보장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기대거리가 생겨났잖아요. 제가 또 우리 희성이나 우리 그 가정에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수련을 갔더니 저 군산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올라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목사님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주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게 쌀이야, 막 그런 거예요. 쌀. 그래가지고 20kg 한 가마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형님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쌀 사지 않는 교회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어느 사모님인가 누군가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쌀이 이제 한 가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쌀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물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이 고백이 차라리 나아요. 아멘. 죽여주세요 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낫습니다. 아멘.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나만 일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그 죄책감도 있고 또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두 딸이 생각난 거예요. 아빠, 목사 딸이라고 이렇게 밤기도 가야 되고 내가 바쁜 시간 내가지고 가야 돼. 내일 모레 시험도 있고 내일도 시험이 있는데, 막 이런 말이 막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한편으로. 맞아, 너희들도 바쁘지. 그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왔지. 사실은 어찌 보면 목사 딸이 아니면 여기 와 있을지 아닐지 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나 청년 때 뜨거웠으니까 오는 거지. 저들이 뭐 제 청년 때처럼 그렇게 뜨거웠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막 연애 시절에 아내하고 저는 만나기만 하면 막 둘이 손 붙잡고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서로 막 전화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요즘 청년이 그런 청년 찾기가 뭐 어디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겠습니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에게 큰 아픔이 뭡니까? 낙심이죠. 낙심. 나만 남았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섬김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때론 주방 봉사도, 또 교회 청소도, 또 물질의 헌신도, 때론 막 과도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왜 나만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툭툭 던져주는 은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야, 주변을 봐봐. 다른 사람들도 전심으로 하고 있어. 전심으로 봉사하고 있어. 가정을 지키려고 생사를 걸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다 걸었잖아요. 뭐 도박으로 말하면 올인했잖아요. 올인.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나만 목사하러 아내로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김기숙 집사님도, 김태수 사님도, 김효수 권사님도, 박명수 권사님도, 또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 사랑기한 집사님들도 뭐 남자 집사님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나대로 집사님도 예배 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는 올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아빠가 목사인 나만 하냐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에 그 말이 아니라 입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시니까 한번 박수합시다. 내 주변에 사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본부리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어도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모든 것들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싫어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엘리야의 심정이었던 거죠. 정말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들이 도무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 알았어, 너가 알아서 해. 이 말이 곧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의 표현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난 대통령 계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으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울었었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나라도 모르겠어 하면서 다 뒤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서요, 오늘 그 조선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해외로 이민 가는 나라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2배가 많답니다. 해외로. 그것도 부자들이. 실제적인 데이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직전 상태라 기업하기가 극단적으로 힘든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하기가. 왜 그러냐면 전에는 대기업에서 대기업끼리 안에서만 데모를 했는데 지금 대기업이 수많은 하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청인 그런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다 삼성 정문에 와가지고 현대자동차 정문에 와가지고 다 데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우를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그러니 대기업가들은 한결같이 볼면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업할 수 없다. 끝났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 발등을 찍는 거예요. 엄발에 오줌을 누듯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던 중남미 역사를 따라가는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를 따라가는 또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묘한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술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낙심될 때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세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교회는 점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본성이 뭐냐면 칭찬받기를 좋아하게 돼 있고요. 사람 본성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주지만 그 예화를 이렇게 보면요, 설교가 다 끝나면 사모님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런데 어떤 예화를 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예배 설교 말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형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면 막 성도들이 목사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막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뭐 아멘도 잘 안 하시고 뭐 설교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예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꼭 뭐 저를 칭찬하고 격려해달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 말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존재감을 느끼는 거고, 사랑받는다는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장광수 목사를 초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장래의 비전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장광수 목사를 초청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청년들 정말 새로운 소망 가지고 더 큰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바라는 그런 은혜의 소망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19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학길중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실은요, 엘리야의 조상들은요 정말 볼 것 없어요. 정말 볼 것 없다니까요. 엘리야 조상들은요 정말 악한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헛된 짓거리 하는 데에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낙심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낙심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우리가 주를 더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아웃 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상담가세요. 제가 볼 때 뭐 누가 봐도 최고의 상담가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할 때 이놈아 네가 죽겠다니 무슨 말이야, 정시할 이놈아 막 맘치고 혼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이놈아 집 나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떡과 물로 그의 배를 채워주시고 주린 몸에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요, 일어나 먹어. 너 갈 길 지쳐가지고 다 못 가면 어떡해? 일어나서 먹어 하는 거. 일어나서 먹으라. 또 일어나서 먹으라. 또 먹고 나면 또 잠 깨면 또 일어나서 먹으라. 또 먹이고 재우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너무 힘들 때는요 잠깐 브레이크 스톱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식년이라는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또 7번의 안식년을 플러스 해가지고 휘년이라는 그런 50년짜리 휘년이거든요. 모든 걸 자유케 하는 그런 거거든요. 모든 걸 올섭시키는 그런 휘년이거든요. 그걸 주신 거예요. 왜? 쉬어야 넥스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 이때 먹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정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먹이고 쉬게 하고 먹이고 쉬게 하고 먹이고 또 쉬게 하시니까 그런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대적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우장창창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그런 크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부드러운 하나님보다 다가오신 거예요.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장 부드러우신. 그래서 찬양할 때 부드러운 음성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리고는 이런 엘리야에게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쓰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입니다.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의 왕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방나라, 아람은요 이방나라인데요, 이방나라 왕을 갖다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선자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그 존중함이 우린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통치자들이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으로 대신 하사엘을 세우는 그 임무를 그에게 줍니다. 또 더 나가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이르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아람 아합 가문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뜻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완악하고 강박해서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그 아합이
이 시대 이제 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후예요. 예후를 세워라. 그래서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부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숨어있는 선자가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엘리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명 마칠 때까지 나 끝났어 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 끝났어 이 말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끝났어 이런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면요 끝난 것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치 피는 지팡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죽은 자와 같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아합 왕을 제거하고 그렇게 아합의 뒤를 이어 예후라는 한 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사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다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이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많이 마음에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100명 하나님 살려서 이거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일이 복이다. 따라해보세요. 일이 복이다. 일이 복이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무기력함이 나타나냐면 일하지 않은, 다른 말 봉사하지 않음으로 영적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일으켜가지고 이거에 저거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들은 신발 정리 하나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적 존재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끝나지 않았어. 그 사명으로 그렇게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왕을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남아있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냐?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찾는 거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찾아내는 거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큰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입니다. 겨우 그 포도주를 타는 데서 기도원이 겨우 거기서 숨어가지고 쌀레끼나 훑고 밀사이나 훑고 있는 엘리야에게 기도원에게 너 큰 용사라 말했을 때 기도원이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는 오늘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 역사를 여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 힘들었고 때로는 탈진했고 때로 넘어져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얘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받아 먹어라. 너 죽고 싶다 그랬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오늘 연약한 병사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달렸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소리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넥스트 다음이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가 있고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 기력을 회복해서 또다시 일어나 내일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